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앞서가 주시고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감사와 만족함으로 주님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받아 누리고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승리를 주시고 아버지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27장 1절로 6절입니다. 욥기 27장 1절로 6절 말씀 잘 읽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정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또한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은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계속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살아가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것으로요, 우리는 그 영혼을 내다보시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거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되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인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갖는 올바른 생각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이러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요, 고쳐주시고요, 또 자라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하시는 일도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지금 욥 그리고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얘기하니까 틀린 적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틀린 결과들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그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말들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얘기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고쳐가야 되거든요. 그래, 나는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언제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마치 아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내가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뼛속까지 깊이 새겨 넣어야 돼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세요. 결코 욥이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죄송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이 얘기는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이런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마치 나를 의롭지 않은 사람처럼 내 의로움을 감추어 두셨다. 그래서 나를 더러운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 말하자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고요, 또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시는지,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모른 척할 지경까지 가도록 만드셨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있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괴롭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 이 얘기인 거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숨결을 나는 느끼고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아직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았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야. 욥은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불의, 잘못된 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말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정말 내 진심에서 하는 말이다. 이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시는지 나 정말 모르겠어. 이 심정으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결코 너희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얘기인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당한 일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가 그거 깨달아라. 이 말을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욥은요, 불의한 자들도 잘 사는데 그건 너희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설명 못하지. 그러니까 너희 말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너희는 지금 잘못된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야. 이 말 하는 거야.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고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거야. 지금 너희와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진심을 담아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고백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니 저런 교만한 것이 있나, 이렇게 욥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또 욥이 새 친구들을 어떻게 봅니까? 아니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 너희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네. 지금 이렇게 서로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누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요 옳고 그름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욥이요, 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이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욥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그래도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가 없어졌다. 이것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스러워 보인다, 이러한 인정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주시는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
너희가 친구들의 얘기를 다 들었어. 욥의 말도 다 들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얘기는요, 너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욥과 세 친구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억울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옳은데? 나는 나쁜 마음을 갖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 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거야. 이것이 욥의 억울함이고요. 또 우리가 자주 토로하는 억울함이잖아요. 또 새 친구들과 같은 범주 안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사람이 요즘 돈 너무 잘 벌어. 자식들도 다 잘 되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잘 살았나 봐. 자식 잘 키우셨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워주셨으니까 지금 자녀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그렇다고 우리 말을 잘 듣나요? 또 우리가 제대로 세상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자녀를 압니까? 제대로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고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가 받을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인정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새 친구들이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욥을 인정하고 봤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고 잘 사니까. 그렇게 봤는데 어느 날 욥이요, 풍지박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꼴을 당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야, 욥 너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요. 세상에서 못 살고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논리잖아요. 물질이면 최고다. 건강한 거 최고다. 이것 쫓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논리를 버젓이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찝어내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인생이든 어떤 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세상 어떤 사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요, 각기 다른 인생, 각기 다른 일들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이것만 붙잡고요, 이것만 외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잘 살았다 인정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대단하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얼마나 세상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가. 욥의 세 친구들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욥을 통해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고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 친구들과 욥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요, 벗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벗어나라.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았냐.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주지 않았냐. 벗어나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깨닫고 벗어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돼야 하는 거죠. 우리는요,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한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길로 나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